뉴스를 통해서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전 세계 그 팬데믹으로 몰아넣었던 이 코로나19 굉장히 또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죠. 예,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뉴스가 지금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지만 제가 언젠가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나면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지금 한국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그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 기회에 한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국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아직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이 코로나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대부분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코로나 백신의 어떤 곰팡이 백신 그 부분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뉴스를 좀 봤더니 팬데믹 당시에 코로나 백신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이런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 접종을 할 당시에 백신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라는 많은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별도의 조사 없이 접종을 이어간 사실이 최근에 들어서 뒤늦게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이게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물질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묵인을 하고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게 대략적으로 1,420만 회분이 된다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질병청에서 이물질 신고를 받고 이 백신 제조사에 전달을 해서 백신 제조사로부터 그 이물질이 곰팡이균이다라는 답변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는 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이물질, 곰팡이균이 있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에서 그냥 조사를 더 이상 어떤 사건을 그 위로 보고하지 않고 거기서 끝냈다라는 겁니다. 예. 곰팡이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그냥 접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균이 들어간 백신을 누가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동일한 신고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곧바로 접종을 보류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한국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고 위험하게 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곰팡이균뿐만 아니라 정말 머리카락 그리고 유리와 모래의 성분인 이산화규소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의 몸에 투입하는 백신에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접종이 완료된 후에 제조사로부터 명확한 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그런 게 무엇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우리도 알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질병청에서 식약처에 통보 없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확한 오염 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원의 그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큰 뉴스가 된 겁니다. 또한 팬데믹 당시 국회 감사에서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을 백신 관련 사망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은경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 백신과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회 감사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신의 안정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좀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사망자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백신을 접종받고 난 이후로부터 백신 관련 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인정된 그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을 찾아봤는데 미국에서도 수많은 백신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소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단 한 건만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피해를 받은 거라는 판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 한 건입니다. 수많은 피해 사례가 있고 신고를 하고 소송을 했지만 하나도 인정이 안 됐고 단 한 건만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코로나 백신이 심근경색 사망과 연관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인과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코로나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전혀 한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그런 피해를 받았다라는 결과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에 많이 이제 나왔던 말이 암 증가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문 의사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백신의 mRNA가 DNA로 역전사되기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사된다라는 게 다시 얘기해서 mRNA가 그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암이라는 게 유전자 변이잖아요.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게 그걸 우리는 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mRNA가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mRNA가 몸 안에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이 활성산소는 DNA 손상을 통해서 암을 유발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미국의 여러 의사들을 통해서 사실 이 mRNA 관련해서 또 코로나 백신에 관련해서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백신 사건들을 좀 다시 되짚어서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2019년 11월, 12월 이때쯤에 중국에서 최초로 감염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2020년 3월부터 비상선포와 함께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불과 2달 만에 통제가 시작되면서 저는 그때를 이제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통제가 되어져서 생각보다 오래 갔죠. 한 3년의 시간이 그렇게 통제 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해 3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최초로 접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약자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선 아스트라제네카가 최초로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2020년 12월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코로나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2021년부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아마 기록이 새롭죠. 이런 여러 가지 백신을 순차적으로 승인하고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도 제가 기억하기는 2020년부터 백신 접종은 시작이 됐고, 근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접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바이러스 변이가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는 새로운 개량 백신이 개발되고 또 승인이 돼서 또 다른 백신이 계속해서 접종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을 기준으로 보면 1차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90% 이상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 한 80%, 3차는 한 70%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지만 최초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미접종자는 10%도 안 됐었던 거죠. 네. 당시에 우리 더처치 공동체는 아무도 접종하지 않고 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 저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저 또한 굳이 자세히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백신을 우리는 접종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그 시간들을 함께 미접종자로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지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는 백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나 접종을 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백신을 분별해서 이거는 악한 것이구나 해서 분별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상식과 이성의 수준에서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그냥 패스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정보와 백신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신, 우리 몸에 접종하는 백신 개발은요, 최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런데 5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모든 백신은 일반적으로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개발이 되어지고 그리고 승인이 돼서 일반인들에게 접종하기까지는 어떤 백신이든 간에 보통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임상 실험을 통해서 사람에게 무해한 것들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어떤 그 성분들을 몸에 투입했을 때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투입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성분을 바꾸고 또 괜찮으면 조금씩 성분을 더 투입하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년 갖고 되지 않고 10년이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생명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누가 뭐 죽기라도 하거나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면 이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서 지게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그리고 이런 사건 하나로 제조사는 회사를 문 닫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아주 여러 가지 소모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에게 접종하는 백신도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동물에게도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만들어서 접종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최소한 2, 3년의 시간을 통해 임상실험을 하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백신을 승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이 코로나 백신은 1년도 안 돼서 제 기억으로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승인되고 그리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회사와 정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이러스 연구가 상당 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이건 왜 진행이 이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왜 진행을 했을까요? 어쨌든 그리고 유전자 서열 공개로 바로 설계 제조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임상시험, 생산, 승인 절차를 병행 압축해서 통상 5년에서 10년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을 1년 안팎으로 줄일 수 있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원래는 10년 걸리던 거를 압축해서 1년에 만들 수 있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전에는 모든 걸 압축해서 1년 안에 백신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용과 시간을 줄여서 보다 더 빨리 사람들에게 백신을 통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보급할 수 있었을 텐데 예전에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1년 안에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임상 실험은 다 접어야 되는 겁니다. 1년 안에 어떻게 임상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놀라운 건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제약회사들은요, 그 어떠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제약회사가 각 정부와 맺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준 것입니다. 정부가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다 감수하는 것이죠. 웃기는 건 돈을 받고 판매는 하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백신으로 부작용이 생기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소송하는 이유는 제약회사는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합니다. 근데 정부는 이거를 한 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순간 모든 피해자들에 대해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 초기부터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통제와 감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성과 상식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그냥 눈 한 번 감고 호흡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와 여론의 어떤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염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백신 접종이 강제되어졌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진행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을 맞을 권리도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미접종자들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사실 뭐 다 아실 겁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프기도 하고 아주 이상한 그리고 정말 멍청하기도 한 근데 너무나 속상한 그 상황들이 3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면 4명 이상 단체로 식당에 들어가면 처벌받아요. 그렇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들어가서도 미접종자는 식당에서 거부하는 게 너무 많아서 3년 동안 밥 먹는 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4명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접종을 받았어도 4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됐던 거 아시죠? 근데 식당에 들어가면 10,000원이에요. 그럼 4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면 식당에 4명만 받든지 4명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이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명 아는 사람들끼리 단체로 들어가서 식당에 10,000원이 된 거나 한 명씩 들어가서 식당에 10,000원이 된 거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단체로 들어가면 코로나가 덤비고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코로나가 뭐 감염이 안 됩니까? 예. 더 재미있는 건 몇 명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들어가서 만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만나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코믹인지 K방역인지 참 그때는 참 웃을 수 없는 슬픈 시간들이었는데 지금 지나서 보면 너무나 코믹스럽습니다. 이게 K방역의 실체입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매달 그리고 격달로 아니 매달 이렇게 계속 미국을 오가기도 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간에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공항에 가면 재미난 게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면 2m 거리두기 기억하시죠? 2m입니다. 2m로 이제 점이 찍혀져 있어요. 2m씩 거리를 두고 서서 체크인을 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탑승하면 좌우에 다 앉아 있어요. 앞뒤에 다 앉아 있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서 있을 때는 2m 거리를 유지해야 감염이 안 되고 비행기 타서 앉으면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겁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일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 시간에 2호선 잠실역에 가서 지하철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 2호선은 특별히 그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2호선을 타시고 출퇴근을 해보시는 분들은 압니다. 제가 90년대 이제 젊었을 때 직장을 생활할 때 제 직장이 강남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철을 타고 다녔었는데 1년에 2번 정도 양복 단추가 떨어집니다. 그 90년대 2호선이 순환선이라 제일 많이 사람들이 타는데 그때의 그 기억은요. 지금도 비슷한데 지옥철이었습니다. 사람이 푸시맨이 있어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호선에 타면 그 뭐를 위에 손잡이 잡지 않아도요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려고 해도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는 한번 이렇게 그 타고 가다가 이 얼굴이 가려워서 너무 가려운 거예요. 이제 긁어야 되는데 이게 그 2호선의 아침 출근 시간에는 타면 탄 그 자세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손도 못 움직여요. 근데 얼굴이 너무 가려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이제 팔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딱 긁는데 옆에 이제 한 2사람 정도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얼굴이 여기예요, 서로. 이렇게 긁는데 이렇게 불쾌한 거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러고 긁고 나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못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또 쳐다보죠. 그러면 다음 정거장까지 이러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내릴 때 이때 이제 공간 생기면 손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2호선이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이제 잠실역에서 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탄 그 지하철에서 제가 사진을 들고 찍은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영상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K방역의 실체라고. 달라진 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마스크를 썼다라는 것 외에는 그냥 움직일 틈이 없었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2호선은 모든 지하철에는 거리두기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 같은 시외버스나 이런 것들은요, 자리 하나씩 비워야 되고 앞뒤로 다 비워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버스는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은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장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건 사실은 교회의 예배는 다 중단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에서 뭐 10명 이내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만 현장에서 드리게 하고 예배를 성도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전혀 통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로 옆에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꽉 차서 앉는다 하더라도 자리 공간이 앞뒤로도 그렇고 옆으로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철에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밀도로 따지자면은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예배는 철저하게 폐쇄를 시켰는데 지하철은 하나도 통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뭐 발생했다. 그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것도 웃기는 건데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발생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는 그 근거를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 해서 뉴스에 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찾아가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교회는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지하철은 통제가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착해서 3년의 시간을 그렇게 코로나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지하철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현대사의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K방역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뭐 저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았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 가족에게조차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쨌든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 안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근데 코로나 걸리거든요.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봐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2차를 안 맞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2차를 맞습니다. 근데 또 걸려요. 3차를 맞아도 걸립니다. 또 걸렸어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2차까지 맞았으니 이 정도지, 안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를 얘기합니까? 실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뭘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웃어야 되는 건지 울어야 되는 건지, 참 그때 상황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였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한 정신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기에 백신이 복음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엔 너무나 이게 전 세계적인 여파를 미쳤기 때문에 이 백신이 나온 이후로 백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백신을 말하는 목사는 굉장히 깨어있는 신실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고, 백신을 모르는 목사는 잠자는 목사였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백신에 대한 정보 뭐 이런 이제 지식들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깨어있는 것 같은데 백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약간 잠자는 목사 같기도 하고, 약간 저는 포지션이 좀 포지션이 애매했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백신에 대해서는 뭐 거의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영적으로 분별한 것도 아니고 연구해서 분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상식과 이성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백신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던 건, 첫째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둘째는 저보다 백신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 이렇게 해서 안 맞았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백신이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굳이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백신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정말로 백신 박사들이 넘쳐났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정말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을 좀 줘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들어서 많이 또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발견하고 그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백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는 게 복음을 발견한 것처럼, 빛을 발견한 것처럼
좋아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백신을 반대하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백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치우쳤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그리고 이 백신이 죽고 사는 것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이걸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을까? 혹 이것을 맞으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엔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백신의 문제가 뭐로 갔습니까?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 이 백신이 결국에 짐승의 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 깨어있다고 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백신을 안 맞은 미접종자들에게는 백신이 표가 되었습니다. 백신은 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들이 떠돌았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2년에서 5년 안에 죽는다. 이런 얘기들. 백신을 맞으면 회개할 수 없다. 백신이 666이다. 백신을 받으면 다 지옥 간다. 별의별 소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신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건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렸을 때 저는 장수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예민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죽고 사는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 깨달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백신을 맞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였구나 라고 깨달았던 사람들 중에 이미 백신을 받아버렸는데 뒤늦게 알았잖아요.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안 게 백신이 짐승의 표다. 이거 2년 안에 죽는다. 큰 암이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둠에 묶여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로 인하여 저에게 상담을 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백신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백신을 맞는 게 짐승의 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저주받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연락을 받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에 묶여서 계속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혹 내가 죽지 않을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회개할 수 없다는데 결국엔 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받았나? 나는 정말 죽는구나. 이 설명을 해도 어떤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두려움들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우리 공동체가 아무도 접종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시간을 지나왔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 이제 저희 공동체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백신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비접종자에 비해 확률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접종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그래서 죽게 되고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이
짐승의 표는 더욱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백신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백신은 부작용의 문제로 보셔야지 구원의 문제로 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분별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좀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접종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분별해서 접종하지 않았던 미접종자들, 믿음의 문제로 마지막 때를 분별했던 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백신이 복음이 돼서 이 백신만 연구했던 분들, 그리고 백신에 치우쳤던 분들이 없었는가? 나는 그렇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백신에 대한 것에 귀 기울이고 정말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그걸 이제 마지막 때의 어떤 분별이라 생각하며 백신에 대한 정보에 집착하셨었다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았더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겼습니까? 백신에 대한 정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더 소망하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백신 때문에 오히려 벗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했던 말이지만 마지막 때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몇 주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자마자 이제 앞으로 뭐 되어질 일들을 그냥 막 엄청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얘기하는데 뭐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뭐 그 아들 배넌이 이제 뭐 군대를 가게 되는데 뭐 군대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데 이제 뭐 그래서 주식이 어떻게 될 거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볼 때는 2달 남았다고. 근데 뭐가 2달 남았다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2달 남았고 뭐 막 하다가 저한테는 유일한 소망이 휴거입니다. 이러는 거들. 그래서 제가 계속 있으면 그분의 정보가 끝이 없이 흘러나올 것 같아서 말을 끊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도님, 휴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야지 휴거를 소망하는 건 이미 벗어난 겁니다. 저는 성도님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휴거의 소망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바꾸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러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저 또한 이제 다시 저의 과거를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를 좀 돌이켜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마지막 때를 딱 깨닫는 순간 본능적으로 제가 반응했던 거는 이제 마지막 때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거였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수많은 마지막 때 관련된 정보들을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열렸으니까 그냥 뭘 찾아야 되는지는 또 모르지만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비슷한 코스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세계 정보, 그리고 뭐 환란, 그리고 이제 뭐 핍박, 그리고 뭐 단두대, 그다음에 뭐 휴거, 그리고 뭐 피난처, 뭐 다 똑같은 코스 아닙니까? 저도 엄청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그 하루에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자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서치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멀어서 차로 1시간을 이제 가야 돼요. 아침에 저 아이들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일찍 저희는 움직여야 되는데 새벽 한 5시 되면 해가 떠요. 그럼 자야 되는 거예요. 7시면 애들 데리고 나가야 돼. 2시간 자는 거예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환란초, 피난,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이제 돌아오면 이제 또 밤새는 겁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3, 4개월 했습니다. 제가 뭐까지 찾았냐면 아틀란티스까지 찾았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틀란티스, 해저 도시. 마지막 때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영어로 서치를 해가지고 뭐 자세히 읽으려면 뭐 머리 아프고 이래서 뭐 대충 봤는데 마지막 때 환란이 시작되면 아틀란티스에 있는 해저 심연에 해저 도시가 지금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환란 때 지구로 올라와서 지구를 정복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글로 가서 환란 때 피난처가 된다는 건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틀란티스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찾아다닐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바다로 가야 되나? 잠수해서 1분도 못 견디는데 저 심연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너무 부끄럽죠, 솔직히. 막 창피해요. 야, 아틀란티스를 제가 믿었었다니까요. 혹시 이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너무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이 저의 은혜로 한 3, 4개월 지나서 주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저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면서 인터넷을 서치하는 것들을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왜 부끄러운 거냐면 결국에 저의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제가 붙잡았던 건 어떻게 살 것이냐, 내 가족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게 저한테는 유일한 저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생존의 목적이 되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빨개면 아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날을 샜는데 아내는 제가 인터넷으로 밤새면서 뭐 쓸데없는 거 쳐다보고 뭐 논 줄 아는 거죠. 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틀란티스까지 쳐다보고 이랬었는데. 근데 주님이 정말 은혜로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러니까 첫째는 너무나 정말 부끄러워요. 주님한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통곡에 깊은 회개를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 환난에 대한 저를 압박하고 그리하여 본질에서 벗어나게 했던 이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마 이 안에도 저와 같은 코스를 밟았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백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런 것들 찾아다니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전혀 생명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찾아다녔던 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 너무나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백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결국은 이거였어요. 세상에서 좀 더 살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에 의해 제가 복음이신 예수님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을 때 제게 소망은 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 소망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역이 이제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일어나는 세상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재림의 징조로 말씀하신 이 온역인지 아니면 수많은 재난과 함께 앞으로 오게 될 어떠한 전염병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사건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아주 큰 사인이었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코로나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한 국가를 넘어 모든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졌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 세계가 하나로 네트워크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방역 시스템으로 말은 방역 시스템이지만 실상은 각 사람의 모든 정보를 정보기관에서 네트워크에서 알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코로나 기간에 들어왔고 격리 기간 중에 치아가 아파서 격리 기간 중에 제가 치과를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격리 기간 중에 또 자유롭게 이제 돌아다녔었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기간 동안에 너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놀라운 건 치과에서 제 그 기록을 딱 보더니 격리 기간인데 그 어떻게 나왔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치과에서
제가 격리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는 알지만 치과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비행기 타신 지 최근에 비행기를 타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치과에서 제가 비행기 탄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격리되고 한 2, 3일 정도 지나서 치과를 간 거거든요. 너무나 깜짝 놀랐죠. 제가 당황하면서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뭐 탔는데요 이럽니까? 아닌데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격리로 나오는데요. 격리 중으로 나오는데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치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치과에서조차 제가 격리 중인지 비행기를 타고 내린 지 얼마 안 됐는지를 병원에서 알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들이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서 그 사람의 각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동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돼 있는, 이건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 한 사람의 모든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정보기관에서 완전히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갖춰진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되어지면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시스템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세계 정부가 세워질 때 여러분 통제는 곧바로 실행됩니다. 완전한 통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통제는 또 다른 팬데믹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2의 코로나가 생겨서 우리를 또 격리시키고 또 백신을 맞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통제는 무엇을 통해 오냐면 경제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로 통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가 실행이 되어 경제를 통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경제 붕괴,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나 디지털 화폐, 뭐 AI, 종교 통합이라는 이야기, 세계 평화 선언 같은 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평화 선언, 그리고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로 어느 순간 딱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완전한 통제가 곧바로 진행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을 향해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선구적인 역할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제 사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택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IT 강국이고 나라가 좁은데 네트워크가 한국만큼 그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전 세계로 볼 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아서 먼저 시험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징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실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무엇일까요? 이 인내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리하여 내 생명이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보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휴거 준비하라고, 피난처에 들어가라고, 돌이켜 회개하여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때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면 더 이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상의 징조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거나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볼 거 다 봤고 더 이상 어떤 징조가 필요합니까? 알 거 다 알았지 않습니까? 알 만큼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저 또한 그 부끄러운 저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이게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출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하고 그리고 이 선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발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그 때가 찼음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땅이 아닌 눈을 들어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소망하고 기뻐하고 그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 안에서 주님 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